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선호록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두 번이 돼야 되는데 마조 스님의 그 원상본문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공안이 있어요. 그 글씨를 읽어도 다 이해하시겠네요. 마조 스님께서 지팡이로 땅에다 둥근 원의 모양을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마조 스님이 지팡이로 둥근 모양의 원을 그리고 나서 젊은 스님에게, 이 젊은 스님이죠. 네가 이 안에 들어가도 30방을 때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30방을 때리니 어떻게 할 테냐라고 하니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 스님한테. 네가 일로 들어가도 30방 그 자리에 있어도 30방을 때리겠다. 어떻게 할 테냐라고 하니 젊은 스님이 원 안으로 들어가 앉으니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마조 스님께서 방망이로 때리자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께서는 저를 한 대도 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하니 마조 스님께서 인가하셨다. 이것이 원상 본문이다. 때렸는데 이 스님이 맞아놓고도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스님은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평범한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조 스님은 그 인가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법문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저도 처음에 제가 이 공안을 연구할 때 어떤 분이 이 공안을 이제 이거와 같은 공안인데 그때 공안은 뭐였냐면 그 유 선생 그 앞에 있는 그 찻잔에 있는 물을 과거 심으로 마실 테냐 현재 심으로 마실 테냐 미래 심으로 마실 테냐 이런 질문이 그때 해서 제가 똑똑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하고 그냥 땀만 나더라고요. 답을 못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제가 이 공안을 이제 생각하면서 요 원상법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으면서 요 공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오락에서는 스님이 저를 한 대도 못 때렸다고 하니 마조 스님은 주장자의 몸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예. 그 또 이 공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판본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되려 그 마조 스님은 이 주장자를 의지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곧 내가 너의 자성을 깨달았다면 다음의 공부는 주장자의 의지해야 함을 보이신 거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선사들의 그 하나하나 동작이나 언어나 뭐 몸의 동작은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냥 예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장자는 선문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뒤에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이 공안은 유명한 마조 스님의 원상 본문이다.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때린다고 하면 행동하기가 난감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때리고 저렇게 해도 때린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스님은 원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마조 스님은 말한 대로 스님을 때리자 이 스님은 지팡이로 맞았는데도 마조 스님께서는 자신을 때리지 못하였다고 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았는데 상대가 자신을 때리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나 이 본래 주인공을 때릴 수 없기에 마조 스님의 때린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 원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님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안 거예요. 자기가 이런 육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자신의 본래 면목을 그걸 자신으로 의식할 정도로의 수행이 돼 있기에 어떻게 그 본래 면목을 때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느 게 무엇이 있겠어요? 부처님도 때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공안은 이 주인공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대한 개념이 이 공안에 들어가질 않으면 이 공안은 이제 안 풀린다는 거죠. 이 주인공에 대한 참작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게 안 풀리죠. 머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 상대적인 사고방식 맞으면 맞았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한 이 공안은 영원히 풀릴 수가 없죠. 이 공안은 간단하지만 이 공안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한 대도 때리지 못했다는 말로 본래 자기를 드러내요. 이 말이죠. 인가를 받았다. 대개 공안에 대한 설명에 이 사장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성철 스님 그쪽에서 나온 그 선공안 시리즈가 많잖아요. 거기 있는 책을 본 건데 첫 번째는 공안에서 이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사를 드러내거나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이와 사를 모두 드러내거나 네 번째는 이와 사와 모를 모두 이제 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이 네 단계인데 이 공안 하나에서 본래 면목만 이제 아는 사람은 그것만 드러내죠. 대부분의 지금 그 불교의 기본적인 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만 드러내죠. 스님은 저를 한 대도 못 때렸습니까 하는 게 그게 본래 면목 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사에 대한 현실 적용이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조 스님이 있고 스님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둥그런 걸 굴었잖아요.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도 30방이거든요. 둥그런 게 뭘 상징하느냐. 또 행동화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게 현실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말이 있잖아요. 또 때린 거는 뭘 의미하고 또 맞아서 일반인 같으면 아파서 맞았다고 그러는 건 뭘 의미하고 이 스님은 왜 맞은 바가 없다고 한 것은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걸 일반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현실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이만 드러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가 현실로 작용하는 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제가 유튜브를 봐도 선어록이 현실에 무슨 그게 도움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현실 사는 사람이 현실의 고통을 받고 괴로운 모든 사람들이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현실하고의 접합점이 없기 때문에 성공안이 지금 그냥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다들 좋아는 해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게 현실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또 괴로움을 당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현실 사는 사람이 이 하나의 공안이 과연 나한테 현실 사는 사람한테 큰 어떤 지팡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이 공안에서 요 이를 보는 거, 스님은 저를 한 대도 못 때렸다고 하는 건 이 젊은 스님이 본체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참 자기를. 근데 공안에서도 이 이를 보는 게 거의 드물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옛날 선사들은 다 보셨고 현대에도 뛰어난 분들은 다 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명한 스님이라도 보면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 공안의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더더구나 이 문제 가지고 현실 문제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어떤 문제를 다 이 원리 가지고 설명해줘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현실 문제는 일반인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 원리에 적용을 시켜서 얘기해주면 일반인이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본질적인 이 본래 면목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이 본래 면목이 이제 알아서 그 본래 면목이 수행하면서 체질화돼야 되잖아요. 본래 면목을 자기 안에서 찾아가지고 이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이 뭐 이런 성욕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 본래 면목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야력이죠, 이게. 본질을 알았다 그러면은 본질이 우주의 근원인데 그게 제일 파워가 셀 거 아니에요. 마하반야력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자기 안에서 작동을 안 하는데 그냥 안다고 한다? 그 논리가 안 맞죠. 하다못해 기독교의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그 눈이 그냥 멀었잖아요. 유관이 멀어서 나중에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이나 본래 면목이 뭐가 달라요? 같은 거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몸 안에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건 같이 예리하고 뼈와 골수 쪼개고 황골 탈 때까지 다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이 말씀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네이버에 딱 치면 다 엄청나게 떠올라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은 구절이기에.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 안에서 이게 체험한 걸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자기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요, 가슴에서도 우리가 반야신경을 얘기하면 신무가의고로 무유공포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공포가 없으므로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일반인들은 이 가슴이 답답하냐 몰라요. 근데 화두를 잡아서 가슴에 의정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막힌 걸 아는 거죠. 이게 은산철벽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본질적인 것이 본래 면목이 이 에너지가 찾아진 사람은 이 가슴이 하고 싸우게 되겠죠. 이 자아하고. 당연히 같은 논리죠. 맞는 논리죠, 이게요. 이 자기 안에 이 본질적인 게 원래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 저기 본질을 다 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 보세요. 다 나와서 하는 게 나 닮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 부처님의 씨도 들어와서 다 나 닮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의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도 보고 사도 다 이 공안에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가지고 집착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이와 사를 다 모두 버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네 가지 사장봉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안에서 어떤 사람은 리만 보고 사를 보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사만 보고 리를 보지 못한다. 스님께서 저를 한 대도 때리지 못했다는 말로 그 리인 체를 드러내었는데, 이제 앞에 눈앞에 등불이란 공안의 답도 여기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공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거라는 갈등의 상황에 마주치면 적용해야 할 공안이다.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두 가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사무실을 들어가서 얻어야 되냐 안 얻어야 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가 모든 사람의 갈등 문제잖아요.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학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이제 이 인간의 그 갈등에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도 30방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얻어맞고 안 들어가도 역시 선에서는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두 잘못이라고 본다. 얻어맞는다고 그랬으니까. 때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도 얻어맞고 안 들어가도 얻어맞는다. 근데 오로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아 행하면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라고 본다 이거죠. 자기를 알았으면 자기가 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알았으면 이 본래 면목이 뭐겠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뭐 색성향미 촉법도 없고 뭐 더럽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모든 상대성을 떠난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그 본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안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가끔가다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 공안을 물어봐요. 당신은 이게 둥그런 게 있는데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도 30방 한다고 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공안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일하다가 돈이 생기면 그만두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다시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돈이 생기면 또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오랜 세월 관찰해 보면 항상 그러하다. 이분 사주팔자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어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걸 반복한다고 순간 말을 했는데 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다 어디 자기 맘대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돈이 생기면 또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뭘 사던가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들어가서 일하다가 제가 보니까 항상 그런 패턴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한 발은 선을 밟고 요 선을 한 발을 딱 밖에 있으면서 이 선을 한 발을 밟고 안을 지켜본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살펴본 다음에 행동한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는 거죠. 예. 딱 한 발을 받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관찰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갈지 결정하는 사람이다 저는 판단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두 발을 여기 동그란데 두 발을 딱 여기서 요 선에 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제가 이제 뭔 일에서 만나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2시간을 얘기해도 이제 결론이 안 나요. 그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지하철 이제 탄다면서 기다리면서 요걸 물어봤어요. 그 이렇게 밟고 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 하고 항상 두 가지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 가정 결혼했으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도를 또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도도 이 가정으로 사니까 도가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선상에 서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상태를 자기는 요 가운데 요 선에 서 있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더 많이 있는데 저부터도 제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 선생님 결혼 안 하면 죽어서 몽당 귀신 된다고 유교에서는 항상 그 결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고 아니까 넘어가지만 자꾸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 공안을 생겼어요. 결혼을 해도 30방 안 해도 30방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뭐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제 유교나 이제 불교도 유교 같은 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다 한 유교인들은 그러면 공자님처럼 군자나 성인이 됐습니까? 결혼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불교 같은 데는 이 속박을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러면 다 부처님처럼 성불을 했습니까? 조사님처럼 깨쳤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와도 결국 둘 중에 하나 택해도 부처님 입장, 선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본질을 모를 때는 얻어맞는다는 거죠. 잘못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서 그거를 확대돼서 체질화시키지 못하면 마음도 점령을 하고요. 이 성도 점령을 해야죠. 이게 오르가즘이 발생하는 한 예쁜 여자가 오면 거기에 끄달려 가서 타락하고 말잖아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분 기독교의 그분조차도 그렇게 성의 타락 마니교에 들어가서 성 타락을 해가지고 한 분인데 성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나요? 이 오르가즘은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오르가즘이 발동할 때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겨야 되잖아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한 사람의 부처님의 아들이 되던가 보살이 되던가 그런 거지. 조사들께서는 산에 사시면서 이 성 문제를 벗어난 분들이에요. 시원치 않은 스님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지. 이 스님들은 다 성까지 뛰어넘은 신분이에요. 본질을 찾아서 다 변화해서 성 문제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까지 수양이 된 분들이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그게 안 돼 있으면 몰래 바람 피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럴까 저럴까요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안이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원과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주장자나 때리는 것 등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며 또 동시에 견성하여 성불하는 원리가 감추어져 있다. 이 몽둥이 지팡이가 또 상징성이 있어요. 이 동그란 것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1과 제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불해요? 이 성 문제, 감정 문제, 또 이 아르마리 문제, 이 안에 있는 그 탐진치 삼업을 어떻게 제거하냐고요. 이 공안에서 그런 원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그 공안이 인류가 발명한 중에 아주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직 인지가 높지 않아서 그 공안의 그 깊은 의미를 선사들을 그냥 의식메탄게 뛰어넘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탁탁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해서 이 아까 2와 4의 문제까지 현실 문제도 모두 이 공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납득을 시켜가지고 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원리인데 너무 간단하고 알뚱말뚱하게 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남한테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선공안. 동양인들은 복잡한 건 싫어하거든요. 간단 명료하면서 그 가슴에 와닿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느끼지만 이 머리가 그래도 명확하게 알아야, 현실에서는 알아야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안은 제가 이 다른 공안보다도 이 공안은 응용할 게 굉장히 많다. 이게 좀 더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 공안에서 들어갈 거냐?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 30방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위대한 스님은 이걸 다 지워버렸잖아요. 이 둥그런 테두리를 지워버렸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어떤 스님은 저기 원상법문에서 둥그런 거 그려놓고 그 벽암록에 나오잖아요. 한마디 해라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 스님이 다 같은 도반인데, 그러니까 한 스님이 절을 하면서 여자 절을 했거든요. 남자가 하는 절이 아니고 여자가 하는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 다 그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서 이 설명을 해서 일반인들이 납득이 되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법칙이나 원리나 당연한 원리면 따라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다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갈등에 고민에 다 놓여 있잖아요. 선택의 기준에 다 놓여 있어요. 그 이공안이 그래서 그 많은 그 이런 질문을 해놓고 많은 할 수 있는 항목을 다 한 10개국 이렇게 20개국 적어 놓으면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보다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지 마음에서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마음 떠오르는 그 마음이 그 집단이 바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서 떠오른 그 내면의 그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영혼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공간 하나는 정말 유용하게 저기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제 이 공간의 의미를 저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간하고도, 예를 들면은 이 조그만 이렇게 입구는 작고 이렇게 이런 호리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새 알을 집어넣는데 새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입구가 적어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사가
이 병을 깨지 않고 이 새를 나오게 하라. 이런 공안이 그 영화에도 나오고 유명한 공안이잖아요. 즉 이 공안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공안이잖아요. 다만 이 사회 문제에서는 들어갈 때는 적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나올 때는 자기가 커져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가를 현실에서 현실 다 전체가 그거지 뭐 그런 현상으로 다 널려 있는 거죠. 다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잖아요. 그 현상하고 이 간단한 공안하고 같이 이렇게 대비를 못 시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안 하나 알면 이 공안 알고 이 공안 알면 저 공안하고 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잖아요. 기본 논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문제도 이제 보이는 거죠.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공안을 대비해서 맞아 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판단이 서가지고. 그래서 정말 선어록은 위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스님들이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 그분들이 이제 전유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해주셔야 많은 중생들이 이제 도움을 받지 않는 선공안을 얘기하면서 성공안에 대해서 현실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뭘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본질적인 것을 수행해서 못 깨쳤더라도 이 본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이 이것만 일반 대중에게 가르쳐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나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네들이 했던 어떤 일을 가지고 인생에서 그렇게 살라고 설명해 주는 그거잖아요. 그래도 하는데 불교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실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항상 이 공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 지금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안은 굉장히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 그래서 더 이 지금 단순한 공안인데 깊이 생각하고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